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복음이 필요하신 분은, 또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말씀이 필요하신 분은 이 시간 같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종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 제가 같이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오늘의 제목,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8살 정도부터 늘 바라고 원했던 게 있습니다. 성경 만화책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소원 하나를 들어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나에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늘 간절히 생각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드래곤볼 보신 분들은 그런 생각 좀 한번 해보셨을 거예요. 나에게도 소원을 빌 수 있다면 과연 어떠한 소원을 비시겠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투명인간 되는 것, 순간이동하는 것, 이런 귀여운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저에게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신다면 언제나 변함없이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제 소원은 하나님을 주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이 내 안에 가장 큰 소원이 되기를 이 시간 원합니다. 오늘 이 사가랴라는 인물은요, 엘리사벳의 남편입니다. 둘이 굉장히 나이가 많아요. 그리고 또 제사장의 직분을 하고 있으며 그들 사이에는 아들이 없습니다. 자식이 없어요. 근데 오늘 사가랴가요,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분향하는 일을 맡습니다. 이 분향하는 일이 얼마나 축복이냐면 평생에 딱 한 번밖에 그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근데 제사장이 너무 많아서 그 한 번의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제사장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것을 제비를 뽑습니다. 만약에 제비를 뽑아 2번이 나오잖아요? 안 돼요. 딱 한 번만 평생에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가랴가 분향을 준비합니다. 그 마음이 어떨 것 같으십니까? 이 부족한 정도, 이 예배를 준비할 때 얼마나 기도하고 준비하는데요. 제사장인 사가랴가요, 얼마나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고 싶어서 간절하게 기도했으며 또한 하나님께 원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건이 그렇게 발생합니다. 가브리엘이란 천사가 오늘 향단 우편에 선지라. 그리고 그 사가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너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 소원이 무엇이에요?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지금과 다르게 이 시대는 자녀가 없다는 것은 저주받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아들이 없는 것은 더더욱 그랬어요. 근데 직분이 제사장인 이 사가랴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원했겠습니까? 근데 오늘 가슴 아픈 것은 사가랴가 가브리엘의 말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의 직분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시기가 어떤 시기입니까? 평생에 단 한 번 하나님께 분향하는 그 사건 가운데 가브리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가슴 아프고 오늘 나의 모습 같고 지금의 교회 모습 같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더 가슴 아픈 것은요, 사가랴의 이 사건이 누구와 닮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요, 이 사람들의 조상이었어요. 그것이 이 사람들의 굉장한 자긍심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아브라함이 자기의 조상이고 자기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하면서도 똑같은 사건 가운데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제사장이면서도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깨달아야 할 것이 직분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가랴와 같이 능력의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 능력의 하나님이 필요하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그 누구도 능력의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고 얘기할 분이 여기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그럼 능력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 되려면 이 시간 전 2가지를 권면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능력을 구하지 하나님을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가랴도 그랬을 거예요. 간구 안 했겠습니까?
아들을 달라고 간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 주의 사자가 나타나는 것은 기대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욕심만을 이루고자 하나님께 기도했던 우리의 모습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능력의 하나님이 되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저에게 하나님께서 어제 엄청나게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그 별것도 아닌 일입니다. 제 아들이 초등학교를 가는데요, 제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옷이 없다고. 둘째도 새 학기를 맞이합니다. 근데 제가 제 아들의 옷을 꺼내주는데 옷들이 너무 거지 같은 거예요. 제가 속으로 빚을 내서라도 아들의 옷을 사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이 부족한 종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네가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 입어서 헌옷되는 그 옷을 사주는데 목숨을 걸어야겠냐? 빚을 내야겠냐? 아니면 성령의 옷을 너희 아들에게 입혀야겠냐? 무엇의 옷을 입혀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이 이 아이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하는 걸 바라고 기도했었어야 하는데, 나는 그저 하나님이 아닌 그 능력을 구하고 바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능력의 하나님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 돈만 있으면 해결될 것 같은 문제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없어도 되니 돈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관계 가운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도 그것이 너무 어려워요. 근데 인간관계를 해결해 달라고 하지 그 가운데 하나님을 초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다 등한시한 채 능력만을 달라고 한다면 우리가 세상과 무엇이 다릅니까? 그러니 오늘 여러분, 회개하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능력임을 고백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사랑함으로 오래 참으셔야 됩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요, 아이가 없음에도 늘 경건하고 하나님 바라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악인이라도 자기 자식을 사랑할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오래 참음이 있는지 여러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다윗이요, 사무엘상 24절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그 사울이 얼마나 자기를 괴롭혔습니까? 모든 다윗의 종들이요, 이번의 기회가 사울을 죽일 절호의 기회라고 얘기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얘기합니다. 똥 싸는 사울을 다윗이 굴에서 만나는데요, 그 옷자락을 베면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를 10년 동안 죽이고 자기 아내를 빼앗아가고 자기의 종들을 괴롭히는 그 사울의 옷자락을 자르는데 다윗은 마음이 찔려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은 내 이익을 위해서 내가 뭐라고 이럴 수 있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오래 참으십니까? 누구나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오래 참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러할 때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사울은 어떻게 됩니까? 사울은 버림받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끝까지 참아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사가랴라는 그 제사장조차도 능력의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음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더 이상 아닌 거예요. 누구의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그런 나의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하게 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